아멘. 우리 한번 같이 인사 나눕시다. 옆에 있는 성도님 서로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인사를 한 다음부터 죄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1장에서는 이방인들의 죄를 이야기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 그리고 2장 1절로 16절 사이에서는 도덕적인 사람들, 소위 윤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범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했어요. 근데 오늘은 유대인들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도 좀 비교해서 생각해 본다면 성도들의 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뒤에 또다시 크리스찬들의 죄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바울이 계속 너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왜 한 번 본 적도 없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죄를 계속 얘기할까요? 당신은 이런 죄가 있다, 이런 죄인이다, 당신은 이런 죄인이야. 계속 죄 얘기를 합니다. 별로 듣기 좋은 얘기도 아니고 은혜로운 얘기도 아닌데 계속 죄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 위해서,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다, 십자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계속 죄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유대인들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의 목표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정의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목표가 뭡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목표입니까? 아니면 정말 건강하게 장수하는 게 목표입니까? 아니면 전도를 많이 해서 정말 우리 교회를 가득 채우는 게 목표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가 뭘까요? 성경을 보면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고 정말 주님처럼 살고 싶은 그런 간절한 열망이 얼마만큼 있을까요? 여러분, 소유리문답 우리가 잘 합니다. 소유리문답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그렇게 질문을 하고 그 답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존귀히 되고, 이게 다 같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 마음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가 말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이 잘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고, 신앙생활이 안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디에서 필요할까요?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을 좀 덜 해도 괜찮습니다. 신앙생활이 정말 필요한 곳은 저 교회 밖입니다. 우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는 학교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입니다. 그 속에서, 저 세상 밖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잘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저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모독을 당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금요일 날 강의하고 있어요.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모본으로 주신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기도문 속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등등 정말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이 잘 담겨져 있는 게 주기도문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주기도문 안에는 몇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기도, 정말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될 첫 번째 소원이 이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도 좀 많이 벌고 싶고, 출세도 좀 하고 싶고, 건강해지고 싶고, 많은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소원을 품고 살지만 성도라면 마음속에 가장 큰 소원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유리 문단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과는 같은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너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거룩히 여김 받는 것, 나 때문에 높여지는 것, 영화롭게 되는 것, 이게 우리가 품어야 될 가장 귀한 소원이라는 것. 어떻습니까? 내 가정 안에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얼마만큼 원하고 있고, 내 직장 속에서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얼마나 소원하며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말씀했습니까? 신앙생활이 될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생활이 따로 놀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신앙과 생활이 같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의 삶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말씀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 내게 주어질 때 그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오롯이 녹아나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이 실제 삶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뭔가 잘못된 거지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성경을 몇 독을 했다, 백몇십 독을 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제가 제발 어디 가서 성경 백몇십 번 읽었다고 말씀 좀 하지 마세요.
제가 그분을 잘 알거든요. 성경을 백몇십 번을 읽었는데 그 백몇십 번 읽은 성경 말씀이 그의 인격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 성경 뭐 하려고 읽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쪼갠다고 그래요. 누가? 목사님은 말씀을 잘 쪼갰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합니다. 아니, 말씀이 나를 쪼개야지 내가 말씀을 쪼개면 쓰나. 여러분, 말씀이 나를 쪼개는 경험들을 늘 받으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정말 그 말씀이 부담스럽게 내게 들려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이 내 입에는 꿀송이처럼 달지만 내 뱃속에 들어가면 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깨달을 때는 참 좋은데 깨닫고 나니 부담이 됩니다. 왜요? 말씀대로 살아야 될 책임이 주어져 있거든요. 말씀을 듣고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알고 있는데 그것이 내 생활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온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의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의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여러분, 한마디로 정리하면 알기는 잘하는데 그것이 내 인격과 삶으로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박사입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칠 만큼 풍성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23절 말씀합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욕됨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24절에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니,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일들이 생겨난다. 이거 참 불행한 일 아닙니까? 예전에 그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차에다가 십자가도 붙이고 교회 명패도 붙이고 딱 해서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걸 다 떼버렸습니다. 왜 떼버렸느냐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이걸 내가 자신 있게 붙이고 다닐 수 있는 그날을 정말 내게 달라고 그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 직장에서 압니다. 내가 교회 장로인 거 알고 있습니다. 교회 집사인 거 알고 있습니다. 권사인 것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요, 나의 언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일들이
생겨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할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꺼놨는데 내가 정신이 없나 봐요. 여러분, 할례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도들 앞에는 제가 전화기 꺼놓으라고 말하면서 제 전화기는 켜놓고 앉았네요. 길래서 킨 게 아니라 정신이 없어 그렇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할례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압니다. 할례의 의미와 세례의 의미와는 좀 통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10절에 할례가 나오는데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할례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식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증표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할례는 표피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표피의 일부를 잘라내요. 세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잠시 찾아보면 그 세례에 관한 구절들을 찾아보는데요.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좀 뒤로 넘어가세요.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할례는 표피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골로새 2장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랬습니다. 장사, 힘쓴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례를 치렀다는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표피의 일부를 끊어내는 것이지만 세례는 나 옛사람을 십자가의 못을 박아 장사 치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게 되고 정말 화장하고 여러분 땅에 묻었다는 얘기입니다. 장례를 치러버렸어요. 로마서 6장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요 함이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이게 세례받은 얘기입니다. 골로새서도 봤잖아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세례는 장례식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지요? 나 옛사람을 장례를 치렀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표피의 일부를 잘라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나 옛사람을 십자가의 못을 박았고 그리고 장례를 치렀어요. 옛사람이 죽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 할례보다 훨씬 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세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표면적 유대인, 또 표면적 육신의 할례,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름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니까 유대인 같지 않습니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생활을 보니까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세례를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을 장례 치렀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약식 세례를 베풀지만 침례교나 순복음이나 이런 데서 세례를 할 때는 물속에 사람을 담굽니다. 머리 끝까지 물이 잠깁니다. 다시 말하면 장례 치렀다는 얘기입니다. 머리 끝까지 물속에 물이 잠기면 죽는 거잖아요. 장례 치르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의식으로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근데 죽었다고 선언했는데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로는 세례를 받고 말로는 크리스찬이고, 그런데 생활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장로라고 하니까 저 사람은 참 그래도 정직하겠지, 저 사람은 이렇겠지라고 기대를 했는데 보니까 그렇지 않아. 그때 야, 장로 다 소용없어. 하나님 믿어서 뭐 변화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겉모양으로 볼 때는 크리스찬인데 속은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집사이기도 하고 권사이기도 하고 장로이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교회 안에서만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입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교회를 위해서도 이 직분을 주셨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신앙생활을 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이 직분을 내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정말 필요한 곳이 교회 안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좀 싸워도 괜찮다고, 싸워서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 사는데 싸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싸우고 교회 안에서 싸움이 밖으로 소문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속상할 뿐이지만,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가끔 신문지상이나 방송에 어느 교회가 장로파, 목사파 서로 난투기 벌어지고 싸움이 났다, 교회 안에서 소송이 일어나고 그것이 세상 밖으로 나가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나고,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합니다. 서울에 있는 유명한 어떤 로펌의 변호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 때문에 벌어먹고 산다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저는 감리교 목사인데요, 감리교 총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서로 싸우고 막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그게 1년을 넘게 갔어요. 그리고 감독회장이 부재하게 됐습니다. 법원에서 너희들은 자격 없다고 장로님을 가지고 감리교 총회장, 임시 감독회장을 세워놨어요.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여러분, 그 망신이 우리끼리 당하면 괜찮은데 그게 여러분 세상 속에 다 보도가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품어야 될 제1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입니다. 내 직장 속에서, 내 가정 안에서, 또 학교에서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든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세례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세례받은 의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의 옛사람 십자가에 장례 치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장례 치렀습니다. 예전에 영화 중에 그런 영화 있다 그랬죠. 죽은 시체가 살아나가지고 벌떡거리며 돌아다니는 영화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버님 사랑하지만 밤중에 우리 아버님 묘에 갔는데 갑자기 묘가 턱 갈라지더니 우리 아버지가요 수의를 두른 채로 일어나가지고 일어나 하고 뛰어오면 내가 기겁을 하고 놀랄 겁니다. 아마 도망가기 바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서 펄펄거리고 다니면요 냄새나고요 다 무서워 도망갑니다. 내가 그 모습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옛사람은 십자가에 장례 치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성질대로 살면 안 되고요, 내 감정대로 살면 안 되고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쪼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과 폐부를 찌르고 쪼개고 수술하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요 가볍게 받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요 깨닫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요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지 않으면 매맞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똑바로 걷고 싶은데 똑바로 걸어지지 않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약함을 핑계대고 환경을 핑계대고 늘 핑계대기 바빴던 우리 모습을 생각합니다. 핑계대지 않도록 주님, 핑계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를 악물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어도 내 감정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쫓아가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